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활짝 열려져서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을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그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똑같지가 않다는 것이 어려움이고 힘듦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하루살이를 잘 아시죠? 하루살이는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 단계가 많이 길고 그리고 그 성충이 돼서 그 다음에 사는 날이 하루인 하루살이도 있고 또 일주일, 2주일 사는 하루살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가 있기 때문에 하루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하루살이를 보면 성충이 된 다음에 하루든 이틀이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충이 된 다음에는 모든 것이 태화돼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충에 놓은 그 영양분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나머지 그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닌가? 하루살이의 삶을 나머지 삶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집중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하루살이가 일평생을 사는 그 과정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종족 번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살이는 잠깐 살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성충이 된 그 기간 동안에 살면서 1,500개 내지 3,000개의 알을 낳고 죽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살이가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느껴야 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고 상황이 있고 사건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가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될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되지 않으면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교회에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종말, 그렇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주님이 내일 모레 재림하시 종말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오던 일 중단하고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다. 다시 말하면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그런 거죠.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 후서를 쓴 거죠. 전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인생의, 그리고 어떤 행위적인 것의 스탑 상태, 멈춤 상태가 뒤은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기도는 어떤 대합니까? 자신이 무엇인가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부족할 때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사실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 갓난아이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없죠. 왜?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위치에 있는, 그렇죠, 우리와는 좀 다른 경지에 이른 자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막 갓난아기예요. 그죠? 갓난아기에 우리가,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뭐 부탁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기도라는 것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런 기도 부탁을 했던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부여 우리가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자신과 함께한 동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말씀에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신앙인의 책임,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사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선이 뭡니까? 그냥 세상적인 뭐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외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자신 내면에 있는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외부에 들어온 어떤 무리들의 그런 가르침이나 잘못된 이단적인 그런 사상이나 신학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이라는 얘기.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도 띄우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런다는 얘기를 해요. 이 본이라는 것은 똑같이 따르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똑같이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인의 본을 보일 것을, 그리고 자신과 일행들이 가는 그 길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인은 본이 되어야 되고 본을 받아야 된다는 가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 다시 말하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도 나는 본을 받을 게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교만함이 표현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성자라 할지라도, 신앙인의 탑에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말이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조금 먼저 배운 것 때문에 뭐 신학을 했다고 해서 막 교만하고 자고해 있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특별히 신대원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현상이 뭐냐면, 목사들을 바로 받은 사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고함입니다. 교만함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때가 많습니다.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교만한 그 모습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멈춤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에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리더가 보여야만 될 것이 바로 그런 태도, 그런 자세라는 생각을 하죠. 자기 내려놓음, 그렇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죠.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 자신이 먼저 말씀의 질서 속에 들어가라. 말씀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본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장 귀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담보해서 상황이나 사건이나 정황이나 시대의 문화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외압이나 다 개의치 않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고, 오히려 자신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질타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바울이 보여주는 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그래야 된다는 가치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먼저 예수를 믿은 리더 여러분,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는 함께하고 언제는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리고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주의 길을 열심히 걸었던 사도 바울, 그의 가르친 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이제 시작돼서 이제 1월, 오늘이 사실은 2월 2일인데 1월이 넘어가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동안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고 본을 받는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2021년은 하루하루를 예민하게, 예리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바른 태도를 지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이제는 말씀 웍스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었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나눠보자. 질문이 좀 매끄럽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할 정도로 그런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 하나. 또 하나의 질문은 이어지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다른 사람,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본을 보였느냐.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을 여러 명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신방하면서 교회에서 돕고자 한 뭐 크지는 않지만 작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분이 어려운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살만해요. 다른 사람, 더 어려운 사람 주세요.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이 멈춰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구나. 자신은 그만하면 그래도 덜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는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작지만 큰 거예요.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직 부족하죠. 아직 연약하죠. 이 조목사가 사는 것이 다 전체의 삶이겠습니까? 아니요. 바울 앞에 서면, 예수님까지는 너무 멀고 바울 앞에 서서도 너무 작죠. 너무 부족하죠. 그리고 이 목사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 인본보다 신본으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부터도 그런 신본적인 삶이보다는 인본이 자꾸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죠. 저에게. 사실은 저만 그럴까 생각하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여지에 경지에 있었던 바울도 자기 날마다 그 인간의 그 인본들이 드러나서 그걸 막 처복종시켰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이 재림 마지막 종말에 가니까 다 멈춰서고 하던 일도 다 멈추고 그랬던 그의 모습들이 바른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쩌면 세상적인 어떤 상황에 치여서 정말 해야 될 일을 멈추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을 얘기하면 다시 시작하자,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2월 초가 됐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는 봐요. 누군가에게는 향기가 되죠.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 도전을 주고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다른 이에게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 권리의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앞에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인다, 예수의 정신, 신학,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당연히 주장해야 될, 유지해야 될 권리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절대로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위선일지 몰라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어떤 언어일지 몰라요. 정말 본을 보이려면 손해봐야 되거든요. 양보해야 되거든요. 물러서야 되거든요. 참아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내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인데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권리 포기입니다. 노련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본을 보이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리더는 그냥 무언가를 맡았다, 직임과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리더는 아닙니다. 리더의 이름은 있지만 속빈 강정 같은 자가 되면 안 되겠지. 울리는 꽹과리가 되면 안 돼. 진짜 리더라는 이름을 어떤 직업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래요. 아무튼 새로운 삶의 방식, 태도, 이것은 본이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바울같이 살려고,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처럼 살려고, 단점적 어떤 허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 삶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내 가정의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조금 더 확장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더 확장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본이 되고자 하는, 본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2021년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